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은 그동안에 유다를 괴롭혀왔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사야 38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왔었죠. 그리고 그 예언들은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를 건져주실 것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은 끝이 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39장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창고 열어가지고 무기고 열어서 자기 재력과 군사력, 권력 이런 거 자랑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갈 것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9장은 이사야의 이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진짜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역사의 대세가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바로 히스기야의 큰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히스기야와 또 그 유다의 역사를 넘겨줘 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큰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히스기야가 회개하지를 않았고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니 이제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만 아주 그냥 억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겠지만 결국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의 흐름상 조금 이상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죠.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39장은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는 이제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순서상 따지고 볼 때 40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고통들, 재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둘 기술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40장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4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고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위로부터 하시고 보는 거예요. 어느 시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벌써 벌을 다 받은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바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은 바로 광야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아오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이미지가 나중에 예수님에게까지 적용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오늘 말씀의 구성은 충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니 이겨내라, 견뎌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혹은 고난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는 구절이죠.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임박한 바벨론의 고난을 기다리거나 혹은 그 바벨론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으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거나 혹은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하게 소개하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누구인지 잘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을 돌보시고 이끄셨고 앞으로도 동일한 원리로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그 전능하심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도 피곤하고 넘어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조금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독수리가 날개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독수리가 막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날갯짓을 파닥파닥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그저 날개를 펴고 상승 기류를 올라탑니다. 대기 중에는 상승 기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독수리는 그것을 다 캐치하고 상승 기류의 날개를 펴니다. 그러면 그 날개를 펴면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친다. 즉 이 말은 편다라는 말입니다. 편다. 자,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편다. 그리고 하늘로 힘을 들이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별 어려움 없이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로 높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결국 새 힘을 얻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싸움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상승 기류만 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되 아주 그냥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되 참고 간절히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바로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닥친 어려움들 극복해내길 원하죠. 당장에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입을 때까지 말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 기다림은 정말로 길고 긴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거의 7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우리들이 정말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되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힘입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참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앙망할 때에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가 독수리 날개 펴서 올라감 같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을 오늘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앙망할 수 있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죄악의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지루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알고 끝까지 버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국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내력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다시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되 특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